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 예배로 통하여 영광 거두어 주시고 우리의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돗물을 털고 마음대로 씹고 먹고 마시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물 부족 국가가 많고 또 우리나라에도 가뭄으로 인하여 식수를 제한하는 곳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아직까지 이렇게 끝까지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인류 역사 위에 어떻게 역사하실는지, 어떻게 인도해 가실는지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고 성경에 예언된 말씀만 믿고 주님만 따릅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영광을 받아주시고 필요한 영혼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나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고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나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나 우리 구주,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요,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건강과 여건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게 하시고 광야 같은 삶 가운데서도 만나를 주시고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1구역서 79개에 속한 우리 성도님들 어떤 환경이나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우리를 정금같이 빚으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성령님 물붓듯이 임하셔서 자녀들은 애원하며 젊은이들은 환상을 벼며 늙은이들은 꿈을 꾸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마리아 찬양대가 찬양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시간 되길 원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16절까지 우리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날이 셈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작정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아멘. 마리아 찬양대에서 찬양드리겠습니다. 그 모든 넓은 은혜와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기도를 하고 나름대로 예수 잘 믿겠다고 교회에 열심히 출석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교회 나오고부터 집안이 시끄럽고 뭐가 더 복잡해져요. 그러면은 당장 의심을 하지요. 하나님이 계시면은 이럴 수 있느냐? 그건 초신자들한테는 당연한 질문이에요. 이방인들에게 그런 말을 많이 듣잖아요. 너는 예수 믿는데 왜 그렇게 힘들게 사느냐? 그런 말 많이 듣습니다. 바울은요, 장가도 안 가고 오직 주의 복음을 전해요. 주님 복음만 전함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안 받는 모진 고난을 받고 모진 고통을 받아요. 바울이 주님의 일에 전념함에도 불구하고 따라오는 고난과 고통은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따라오는 고난과 고통입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려고 나섰으면은 형통했으면 좋겠지만은 오히려 고난과 죽음의 위기를 많이 직면하고 지금도 죽음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40여 명이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 이 말은 단식하겠다는 말이에요. 도대체 그 40여 명이 바울을 죽여서 무슨 덕이 있을까? 도대체 그들은 왜 바울을 죽이지 못해가 한 달이 났을까? 40여 명이 다 제사장들이에요? 아닙니다. 여기는 제사장들은 끼질 않았어요. 제사장들에게 놀아나는 꼴뚜기들이에요. 행동대원들이에요. 그러면은 제사장들은 왜 이런 행동대원을 앞세워서 바울을 죽이려고 먹지도 않겠다고 나서느냐? 만약에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 그가 진짜 메시아라면은 그를 죽인 대제사장은 잘한 거요, 못한 거요? 잘한 거요, 못한 거요? 못한 거잖아요. 잘못해도 한참 아니지.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어. 그러니까 바울 네가 전하는 예수 그는 메시아가 아니야. 그런데 너는 왜 자꾸 메시아라고 전하고 다니느냐? 그러면은 그 말이 맞다면 우리가 죄인 되는 거잖아. 죄인이면 죄인이지. 죄를 지어놓고 자꾸 감추려고 해요. 그러니까 교법사 가말리엘이 하는 말이 좀 그만해라. 응? 그만해라. 만약에 예수를 따르는 그들이 그 예수가 진짜라면은 우리가 말릴 수 없어. 가짜라면은 저절로 없어질 거야. 옛날에 서계를 따르던 사람들도 그렇고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전에 가짜 메시아가 많이 나타났잖아요. 지금 말세 마지막 때에 이단이나 가짜 예수, 가짜 선지자가 나타나듯이 영안이 어두운 사람들이 예수를 몰라. 그런데 가말리엘은 영안은 어둡지만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말이야 그가 진짜 예수라면 너희들은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는 거다. 그러니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내가 한 번 더 경고하는데 그 예수가 가짜면 저절로 없어질 거야. 그러니 너무 그렇게 안달내지 마. 왜 그렇게 못 죽여서 난리야. 여러분 세상사는요 세월이 가면 저절로 다 평정하게 이루어져 갑니다. 있을 일이 있는 거고 이 또한 지나갈 일들이에요. 근데 뭐 한 가지에 일에 꽂혀가지고 거기에 꽂혀서 하는 사람, 그게 진리에 꽂히면 모르겠어. 그러나 진리가 아닌 여러분 교리에는 우리가 용납이 없어요. 그러나 교훈은 유도리가 있어요. 하면 좋고 안 하면 겉보이고 죄는 아니거든. 근데 거기까지는 허락이 되는데 죄를 따라서 고집을 피우게 되면은
이건 정말 멸망을 자초하는 거죠. 지금 바울은 로마의 천부장의 영역 안에서 보호를 받고 있어요. 왜? 바울을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천부장이 보호하는 이유는 바울은 로마 시민이에요. 혈통은 유대인이지만 로마 시민을 이스라엘에서 죽게 만들었다 하면은 천부장의 목은 100개라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 보호를 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저 바울을 우리가 잡아 죽이려고 했더니 저렇게 잡아 가두는구나. 잡아 가두는 정도로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그만하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이 악한 무리들은요, 대제사장도 예수를 몰라봤으니까 이제 그 영안이 어두워져서 사탄이 하는 일을 하잖아요. 가룟유다가 예수를 넘겨주고 대제사장이 가야바 법정에 넘겨주는 거, 빌라도 법정에 넘겨주는 거 다를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쯤 하고 말지. 12절에 보니까 나리시엠의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행동한 자가 13절에 보니까 40여 명이더라. 그리고 그 무리들 중에는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14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이게 뭐예요?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했다는 말은 대제사장 당신들, 장로들 당신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충성하겠다. 바울을 죽이기 염려하지 마세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 우리가 안 먹을 거니까요. 누구한테 충성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안 먹으면 안 먹었지 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서 우리는 먹지도 않겠다고 난리를 피웁니까? 그건 난리가 아니죠. 생색을 내는 거죠. 이러니 충성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 속으로는 야, 이놈들 제국한다, 잘한다, 그런 생각을 했겠지? 단식 투쟁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로마의 백부장이 봤을 때는 일이 커지고 천부장에게 알려지고 결국에는 바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저들이 봤을 때는 감금을 시키지만 천부장 입장에서는 보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의의 없는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인간의 악함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점점 더 사악해져요. 사람은 누구든지 악한 길로 가든지 선한 길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지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선과 악 둘이지 중간지대가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지 연옥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이단이에요. 천주교는 이단이에요. 왜? 나는 천주교 신부님이 믿고 천주교 신자들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성경에 예수님이 이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했는데 연옥에 가서 후손들이 돈을 집어넣으면 천당 간다는 건, 이거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이거 한 10번 더 말씀드렸을 거예요. 여러분은 못에 박혀야 돼요. 가슴에 새겨야 돼요. 천주교는 이단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요, 이 40여 명이 불의한 일에 마음이 하나가 돼서 그 나름대로 선하고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선과 악이요, 이 옳고 그름이 기준이 진리에서 떠나면은 참 무서운 단체가 됩니다. 무서운 집단이 돼요. 특별히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자기 신앙의 양심을 따라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무서운 거거든요. 신앙 양심은 무서운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저 남미에 가서 그때 엄청나게 사이비 집단 끌려가가지고 거기 안에서 자살을 하고 청산가루를 먹었다 그러더만. 자기 신앙 양심에 천당 가기 위해서는 남의 말 못 듣고 우리를 죽이려 오고
하기 전에, 니들 손에 죽기 전에 우리가 나는 내 손에 죽지 니들 손에, 악한 놈들 손에 안 죽는다는 거지. 그 이스라엘에 가면은, 마사다에 가면은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최후의 1000여 명이 마사다에서 생존을 하려고 했지만은 3년을 버텼어요. 그 산 꼭대기에서. 근데 결국에는 로마가 이제 올라가죠. 근데 마지막에는 반이 반을 죽이고 반이 반을 죽이고 마지막에 장군이 자기 목에 칼을 찌르잖아. 로마의 손에 죽는 것보다 우리 손에 죽는 게 낫다. 그건 무슨 죄값입니까? 자기들이 예수를 죽이라고 선동한 죄값을 벌을 받고 있는 겁니다. 로마는 도구로 쓰여지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전 세계로 흩어졌잖아요. 그리고 해방된 지가, 건국된 지가 몇 년 됐어요. 2000년을 건너뛰어 새로이 나라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연결됩니다. 현재 진행 중이에요. 우리나라의 부산에서 차를 타고 가면 추풍령 가면 지금 고개를 넘어가겠지? 예? 어느 지점에 왔을까? 서울까지 가는데 한강을 걷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시점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인류 역사에 여기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 있고 여기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 있고 이제 우리는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지금 조금 남았어요. 잃어버린 물건이 없도록 짐 잘 챙기시고 다음 종착역은 서울역입니다. 지구 둠스데이 시간이 가까워 왔어요.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양심까지 가져버리면 이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사람은 양심을 쫓아 살게 돼 있거든. 그 잘못된 신앙이 내 양심이라 믿어버린다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멸망하는 거죠. 뭐. 나의 무지한 잘못된 판단이 이게 소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무식한 사람이 소신을 가지거나 미련한 사람이 소신마저 가져버리면 아무도 감당이 안 돼요. 모르면 소신이라도 없든지 없으면 남이라도 가르쳐라도 주는데 이게 제 소신입니다 그래버리면 할 말이 없어요. 지혜로운 사람이 소신이 있으면 그건 참 다행인데 무지한 사람이 소신까지 있어버렸다? 이건 심각한 문제죠. 이건 내 소신입니다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그게 믿음이 되어버리면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영안이 어두워지게 되고, 영안이 어두워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잔꾀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잔꾀를. 15절 봐요.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이 무리들은 무지해요. 영적으로 무지해요. 그런데 대제사장을 향한 충성심에 대한 소신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천부장의 영내, 그러면 로마의 영역, 우리로 치면 대사관 안에, 보호구역 안에 있는데 사람을 보내가지고 저 사람에 대한 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는 척하면서, 아니 알아볼 게 있으면 알아보려고 하면 되는데 알아보려고 하는 척하면서 데리고 나오면은 우리가 사내들인 공에 가기 전 우리가 죽이겠다는 거예요. 왜? 사내들인 공에까지 가버리면은 사내들인 공회가 죽이게 되면은 종교 재판만 해야지 사형 선고를 내릴 수가 없잖아요. 그건 로마법에 어긋나니까. 여러분들이 다 알아들으실란가 너무 복잡한가 모르겠는데 저는 쉽게 한다고 하는 건데 중간에 죽이고 제사장한테 책임 안 지우겠다는 거예요. 제사장한테 누를 안 끼치고 우리가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잔꾀잖아요.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아니 물어볼 게 있으면 물어보면 되는데 물어볼 내용이 없으니까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그렇잖아요? 물어볼 게 있으면 물어보면 된다니까. 근데 물어보려고 하는 척하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옆에서 객관적으로 보면 전부 눈에 다 들어와요.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 됐고 어떤 배경 속에서 이런 말이
나오게 됐는지 2000년 후에 사는 내가 봐도 성경을 읽을 때에 훤하게 보이는데 자기들은 잘하는 거 아주 이건 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고 그런 걸 가지고 미련하다 그래요. 남이 모르는 줄로 아는 거. 그보다 더 미련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음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음은 본인들은 지혜라고 생각을 해요. 참, 우리가 이렇게 작전을 꾸미는 거야. 따라 시킨 대로만 하면 돼. 아니 수가 내 눈에도 환하게 보이는데 그 당시의 사람 그 분위기 속에서 그걸 모르겠어요? 이걸 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마녀 사냥이라고 그래요. 중세기의 마녀 사냥에 대해서 여러분은 알면 아는 만큼 끔찍하고 무섭고 소름 끼쳐요. 신전에다가 여자를 제물로 드리는, 그러기 위해서 누굴 죽이도 죽여야 돼요.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양하게 정치적으로도 활용이 되잖아요. 변질이 돼가지고 그 자체도 잘못된 거지만은 얼마나 잘못 변질이 됐는지. 죽이기로 했으면 죽이는 거예요. 그냥 뭐 그건 의미가 없어요. 제물로 드려야 되니까. 그럼 누구를 마녀로 정하느냐? 아, 저 여자가 하는 말이 마녀라고 해서 여자만은 아니에요. 이게 발전이 되고 정치적으로 이용이 되면서 시장도 관료도 성직자까지 마녀 사냥을 했거든요. 옛날에 뭐 이런 비유는 좀 안 맞을 것 같아서 안 하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도 누가 고발만 하면은 무조건 삼천 교육대 데려간 적이 있었어요. 그거는 모르겠어. 난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해석할 그런 능력이 없는데, 자우간 지금 이 바울 시대에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무나 다 마녀 사냥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바울을 죽이겠다는 거, 이거는 죄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목적은 죽이는 데 있으니까 알아보려 하는 척하면서, 이런 종교 재판이 종교개혁 이후에도 있었어요. 종교개혁은 1517년에 일어났는데 그 이후에 심지어는 개신교 안에도 이런 게 있었어요. 어쨌거나 지금 바울을 재판해서 마녀 사냥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종교회가 로마의 법을 어기면서까지 준비했다는 것. 배후에는 사내들인 공회 제사장들이 있는 거고, 똘마이들이 바울을 끄집어내서 죽이기로 했다는 것을 바울의 생질이 들었어. 그 바울의 생질에게 알려준 사람은 그 생질과 가까운 사람이겠지. 그런데 그 사람이 바울의 생질에게 알려준 거는 바울의 생질인 줄 알고 알려줬는지, 모르고 그냥 친했으니까 알려줬는지, 또 그 사람이 또 누구한테 들었었는지 그것까지는 몰라요. 바울의 생질이 듣고 큰일 났다. 생질이면 외삼촌이겠지? 외삼촌은 주로 생질 안 그래요? 왜? 난 촌수를 잘 몰라요. 좌우간 조카예요. 그러니까 영내에 있는 바울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알려주는 거예요. 이건 이미 선을 넘은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 전에도 초법한 짓을 했잖아요. 법을 초월한 짓을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고, 그거 초법한 일이에요. 로마법에도 적용이 안 되는데도 죽이라고 소리쳤잖아요. 그리고 서대반을 돌로 쳐 죽인 그들이 바울인들 못 죽이겠습니까? 천부장의 입장에서는 바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가두었는데, 그러면은 자기들 눈에는 죄가 있어 가두었다라고 생각하면 그만 그걸로 끝내야지. 그래도 분이 덜 풀린 거예요. 그래서 더 자세히 물어보려고 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내용은 없고 그냥 죽이겠다는 거예요.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천부장한테 부탁해서 뭐 조사할 게 있으니까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데리고 내려오너라. 내려오면은 우리가 공회에 가기 전에 중간에서 죽여버리겠다. 공회에 가서 죽이면 공회가 문제가 되니까. 아주 교묘하고, 근데 그 수가 얼마나 어리석은 수입니까? 자기들은 그게 지혜라고 거기에 푹 빠져 있어요. 온 동네 사람들이 봤을 때는 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이라고 하는데 자기 꾀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 영역이 좁아. 보는 시야가 너무 좁아. 사람은 누구든지 다 그래요. 자기 꾀에 빠지면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그건 수단이거든. 양의 탈을 쓴 이리의 꼬리가 드러납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뭐라고 해도 눈만 감는다고 세상이 없어지나요? 손바닥을 하늘을 가릴 수 있습니까? 바울은 도대체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이방 땅에 가서는 고난을 당했죠. 복음을 전하다가 매도 맞고 사자굴에 들어간 일도 있고. 그러나 그때는 이해가 됐어요. 왜? 이방인들은 예수를 모르니까 그렇다 손치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럴 이유를 알고 당할 때는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도 한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지만은 지금은 상황이 다르잖아요. 이방 땅이 아닌 이스라엘 본토,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그것도 남이 아닌 자기 동족에게, 그것도 종교 지도자들이 선동해서 40여 명의 행동대원들에게. 너무나도 교묘한 일.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 근데 그 42여 명쯤 되면은요, 서로 옳은 줄로 믿고 있어요. 그 42여 명이 모였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불의한 집단인데 그게 무서운 거죠. 집단이라는 거 참 무서워요. 제가 옛날에 청소년 그들을 범죄한 청소년들 상담을 해보면요, 혼자 폭력을 했거나 혼자 성폭력을 한 거는 죄의식을 느껴요. 그런데요, 문제는 집단으로 한 거는 죄의식을 못 느껴요. 왜? 저 사람이 한이 나도 했는 거고. 예를 들어서 10명이 죄를 지었으면은 처음에는 죄의식을 못 느껴요. 남이 하니까 했으니까. 그리고 착각을 하는 게 벌을 받으면은 10명이서 했으면 10분의 1만 지면 되는 줄로 알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성폭력을 집단으로 하면은요, 가중처벌이 됩니다. 왜 가중처벌을 내릴까? 법 철학에서는요, 이런 게 있어요. 죄를 너무 쉽게 지었어. 100명이 짓는데 내가 하나 짓는 건 별거 아니잖아. 내가 혼자 끌고 가가 때리려고 했으면 힘들었지만은 100명이 데려와가 때리는데 내한테 발도 차는 쉽잖아. 너무너무 쉽게 죄를 지었어. 그러니까 가중처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집행이, 저는 법 철학에서 배운 거고 아는 거지. 법도 철학이 있잖아요.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 법을 하나 만들면 죄를 하나 만드는 건데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에요. 남들이 하니까 따라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집단 폭력, 이 죄의 무게가 얼마나 더 무거운지 몰라. 그런데 본인은 굉장히 가볍게 여겨요. 죄에 대한 책임은 더 무겁게 받아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을요, 어떤 개인이 살인 행위로 해서 죽였으면은 그 개인은 가룟유다처럼 망할 수 있지만은 나라는 안 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때 어떻게 했죠? 온 백성들이 다 떠들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해버린 거예요. 40여 명의 집단이라는 게 무서운 거다. 여러분, 어느 집단에 속합니까? 사람들은 꼭 무리를 만들려고 해요.
어느 편에 서느냐, 어느 쪽에 서느냐 잘 선택해야 돼요. 그런 게 교회에서는 그런 게 있으면 안 되죠, 당연히. 그러나 어디든지 공존을 합니다. 인간 세상에서는 사람이 서희 너희만 보면 편을 만들어요. 교회는 분립은 괜찮아요, 따로 세우는. 근데 분리는, 교회를 분란을 일으켜서 두 편을 만드는 것은 최고 무거운 면직이에요. 제일 무서운 죄. 남들이 다 한다고 분별 없이 따라하지 마세요. 남이 흉본다고 따라하고, 남이 요구한다고 따라하고, 그거는요 살인행위예요. 연예인들 보세요. 그 댓글에 시달려가지고 자살을 하잖아요.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댓글에 시달리는 거예요. 남이 하니까 나도 하나 올린 거야. 그거는 계속 무게를 더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짓는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뭐예요? 입으로 짓는 죄예요. 입으로 짓는 죄. 야고보서 3장 5절 봐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참 무서운 거예요. 혀는 불이라 그랬어.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는 게 혀야. 삶의 수레바퀴 자체를, 인생을 불사른다는 거예요. 그 사르는 것이 어디? 지옥불에서 나오는 거다. 지옥 갈 사람의 입에서는 자꾸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남의 말이 자꾸 나와요. 내 앞가림도 못 하면서 남의 일에 간섭이 많아. 그러니까 이 쇠치 혀를 잘못 사용하면 지옥 간다 그랬어요. 이 말씀 하나가 그냥 스쳐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있는 그대로 1.1핵도 다 집행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3장 8절에 보니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참 사람 혓바닥을 길을 못 들여요. 쉬지 아니하는 악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죽이는 독이 거기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근거도 없는 말, 사실 여부를 확인도 없이, 아니면 그뿐이고. 세상이 그렇잖아요. 남이 하니까 나도 한 거.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본인한테 물어봐야 돼요. 당사자한테 물어봐야 돼요. 진짜 그랬느냐고. 어떻게 헛소문을 많이 만들어내는지. 근데요, 남의 말하고 이러는 사람들 보면은 심리적으로 나쁜 소문이 사실이기를 바라고 있어요. 참 이상하잖아요. 나쁜 소문이 사실이기를 바라고 있다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나쁜 소문이 사실이기를 바라고 있으면은 내 속에도 이 누룩 덕지덕지 쌓인 곰팡이가 있구나. 그걸 회개해야 돼요. 지금 이 시대는 회개할 때예요. 내 속의 마음을 정하게 해야 돼요. 정화 작업을 해야 돼. 깨끗하게 해야 돼. 보혈의 피로 암만 씻어도 회개하지 않는 죄는 예수님도 감당을 못해요. 심술도 들어있고, 욕심도 들어있고, 시기와 질투와 남이 잘 되는 거 들어있고, 남의 말하는 거 들어있고, 그런 게 가득해서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자기도 모르게. 내가 들어보면 저 소리는 자기가 할 말이 아닌데 이건 할 말인지 아닌지는 몰라. 속에 들은 게 나오니까. 선을 넘어도 한참 넘는 사람들이 많아. 당사자들은 그런 말 때문에요, 연예인들처럼 우울증에 걸려서 목숨을 끊어요. 사람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그만이고. 남이 올리니까 나도 한마디 하고 악플을 올려? 그건 공동의 책임이 아니라 n분의 1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한 책임 전부 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0절부터 보세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혀를 금해라. 네가 한 말이 네가 책임져야 되고, 네가 한 말이 다시 네 귀에 들어오고 그 사람 귀에 들어가도 괜찮은 말을 해라.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말을 많이 듣는데 내 선에서 끝내죠. 그만. 당사자들 귀에 들어가면은 전부 얽히고 설키가 다 원수져요. 우리 교회인들 별 수 있겠어요? 사람 모인 데인데. 저 말은 도대체 저 거짓 그 사람 가서 그럼 하지. 그러다가 남의 말하는 걸 빈정된다 그러잖아요. 빈정거리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가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며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고 그걸 따르라. 이 시대는 무슨 시대라고? 회개해야 할 시대예요. 무슨 회개?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죄. 그걸 깨끗하게 회개하고 나면 가슴이 시원케 되는 거예요. 아니, 사두개인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같은 바리새인이잖아요. 바울은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라고 그랬어. 자기 동족이었어요.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회심하기 직전까지만 해도 모두가 한 동지였어요. 동지라는 것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자들에게 이런 박해를 받으니까 참 납득이 안 가요. 내가 차라리 빌립보 감옥에서 죽는 한이 죽어도 한이 없었고, 에베소에서는 죽어도 한이 없었지만은 예루살렘에 와서 내 동족들에게 죽임을 당한다는 거, 이건 참 억울하죠. 그런데요, 잠깐만 돌아보면은 이게 누구가 했던 소행입니까? 바울이 자기가 했던 소행이에요. 서대반에게 했던 소행이 그대로 자기한테 돌아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기 뜻을 또 이루어 가셔요. 신묘막측한 일이지. 바울이 돌로 서대반을 죽이는데 앞장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당연해. 그런데 그런 기이한 일, 그런 아이러니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기 뜻을 또 이루어 가셔요. 그걸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죠. 바울은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걸 체험하고 산 사람이에요. 자기가 핍박했으니 핍박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결국 바울도 순교당했죠. 좋게 말하면은 순교를 했는 거고, 순교라는 거는요, 사람들이 내가 순교를 당했다, 당하면은 순교가 아니지요. 순교는 하는 거예요. 진리를 지키다가 죽이면 죽는 게 순교지, 내가 나서는 게 순교가 아니지요.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순교를 했다. 주님은 우리의 순교를 원하지 않아요.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는 거지, 주님을 위해서 순교했다? 너무 쉽게 그렇게 말을 하다. 난 근데 도대체 동의가 안 되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것까지 내가 남의 말 꺼질 일이 꼬치꼬치 따지고 그러나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서는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순교는 믿음을 지키다 보니 남들이 순교시키면 하는 거지, 내가 주를 위하여 순교를 당했다, 주를 위해서 당한 게 아니고 내 믿음 지키기 위해서 당한 겁니다. 네? 로마서 9장 1절부터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바울은 자기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는 내 목숨이 끊어져도 상관없다. 그만큼 동족을 사랑하는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동족인 유대인이 나를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직역을 하면은,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한이 있어도 내 동족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은 내 생명은 아깝지 않게 내놓겠다.
그런데 바울은 그 유대인 자기 동족들에게 지금 이렇게 일을 당하는데, 이거는 사탄의 역사지 사람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버려두지 않습니다. 방치해두지 않아요. 16절에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세상에 비밀은 없지요. 그게 어떻게 해서 응? 바울의 귀에 들어가게 됐어요. 이런 게 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내한테만 말한다 그러는데, 그 사람도 내하고만 가까운 게 아니고 또 다 가까운 사람 또 있어요. 나 내한테만 말한다. 그 사람이 내하고만 가까운 게 또 있다니까. 그래서 돌아다니는 게 뭐예요? 소문이에요. 내 입에서 나간 말은요, 결국은 소문으로 돌아다니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듣고도 참고 못 들은 척하고 있는 것뿐이지, 내가 한 말에 상대의 귀에 들어가고 다시 내게로 돌아와도 책임질 수 있어야 돼요. 아니면 대놓고 하세요. 이 바울의 생겔에게 말한 사람도 생겔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겠지. 몇 단계를 거쳤는지 직접 들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나도. 근데 바울은 로마로 가기 전에 왜 예루살렘에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데, 바울이 인간적으로는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지. 그건 내 생각이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는 바울은 한마디를 기억해요. 예수님께서 네가 로마로 가야 하리라. 나 여기서 죽어보면 로마로 못 가잖아. 예수님이 로마로 가야 된다고 했으니까 살기는 살 거다. 답을 알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이유를 알고 목적을 알고 당하면 소망이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내 안에서 이유를 찾으려고 하면은 찾을 수도 없고, 그러나 기도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은 이유를 찾고 소망을 얻게 돼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는 내가 모른다니까. 내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니까.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마음에 정함을 주십니다.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옳고 선한 일을 따라가다 고난을 당하면은 그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형통한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시편 116장에 보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 말은 바울도 참 다윗도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그때는 자기 마음도 막 저주도 하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뭐 하십니까? 저놈을 좀 물리쳐 주시지 않고. 너무너무 그릇 행하였다는 거죠.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에 보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는 것이 바람직한 인생을 제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서도 주의 율례를 배우지 못하면은 고난의 결과는 고통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러나 주의 율례를 배우면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참으면은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고난을 알고 뜻을 알고 참으면은, 이에 참으면은 복이 있느니라. 우리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복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복된 사람이 되면은 저절로 사는 것 자체가 복인데, 자꾸 복을 받으려고만 하니까 복을 받는 게 뭐예요? 내가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된 사람이 되면 어디를 가나 인정받고 어디를 가나 칭찬받고 성실히 식물을 삼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준다 그랬거든. 성실보다 더 큰 자산은 없어요.
돈 수백억도 그냥 날려먹을 수 있어. 그러나 성실은요, 내가 아는 게 아니에요. 남이 알아요. 성실한지 안 한지는 모르는 줄 알지만, 나도 보면은 수십 년 동안 북목사들 쭉 거느리고 있었잖아요. 예? 거느린다는 말은 내가 쫄병으로 버린 것도 아니고 거느렸지. 그럼 내가 뭐 어떻게 했나? 보면 다 수가 보여요. 성실한지 안 한지 사람이 다 알게 된다니까. 옛날에 제가 섬기던 목사님도, 담임 목사님 그랬어요. 하나를 시키면 하나 하는 놈이 있고, 하나를 시키는데 둘을 하는 놈이 있고, 하나를 시키는데 그것도 못하는 놈이 있고. 목사님의 눈을 속일 수 있어요? 눈을 감아주는 거지. 아버지가 애들 하는 걸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아침에 출근을 하면 오늘 어느 누구 집에 신방을 갑니다. 이름을 다 써내는 거예요. 다 써내고 저녁에 5시 되면 딱 들어와야 돼. 만약에 사무실 도착을 못하면 전화를 해야 돼. 제가 신방을 하다 늦었습니다. 더도 하지 말고 덜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갔다 와서 신방 갔다 온 보고를 다 해요. 근데 전도사님 한 분이 여전도사님이 글쎄 어느 집에 갔는데 신방을 갔는데 너무 여름에 덥고 피곤하고 해서 피곤하다. 아이고 한숨 자고 가라고. 아이고 내가 자면 큰일 나 목사님 말면 나 야단 난다. 아이고 우리 집인데 뭐 이렇게 한다. 우리 집인데 뭐. 그래 거기서 살꿈 잤는가 모르겠어. 잤는가 못 잤는가. 전도사님이 사무실에 들어오자마자 목사님 오늘 어디 갔다 왔어? 신방 갔다 왔습니다. 누구 집에? 집은 다 맞아. 이 집에서 낮잠 잤나 안 잤나? 전도사님 또 한 번 남자는 저 차를 몰고 어디가지고 대한민국의 손바닥만 눈이 몇 개입니까? 이상하다. 교회 차가 왜 저 와가 있지? 위에서 보면 다 보여요. 그냥 차마 내가 민망해질까봐, 관계가 어색해질까봐 말을 안 하는 거지. 내 안 집사님 마음 다 알아. 근데 말 안 해. 왜? 알면 어색해지니까. 코미디언이고 카대? 딱 맞아요. 한 번은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도 담임 목사지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저는 저대로 엄청 조심합니다. 나는 원래 이게 책임자는 잘 못하는 사람이 책임자가 돼서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요. 바울이 오직 이 고난 가운데 가질 수 있는 소망은 네가 로마에 가고야 말 거야. 그럼 바울은 로마로 가기 전에는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그게 소망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일어나는 일에 궁금한 게 많아요. 그런데 궁금한 이유에 대해서는 일체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에 말씀의 터 위에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라고 믿고, 말씀이 없는 사람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실족하고 믿음 버리고. 저는 마지막 때에 믿음 버릴까 그게 제일 두려워요. 서임받고 버림받을까 봐. 내 믿음이 황폐해져 있는 것 같고 폐허가 된 것 같았어. 이상하게 몸이 그러니까 내 마음만큼 기도를 못하고 내 마음만큼 열정적으로 일을 못하다 보니까 그런지 그거하고 상관없는지 이 시대를 따라서 황폐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나 믿음 하나는 버리지 않도록,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 버리면 다 버리는 거니까. 우리 성도들은 40여 명의 무리에 속하지 말고 그 집단에 들어가지 말고, 진리가 다수는 아니거든요. 다수는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진리 하나예요. 850대 1로 싸워도 진리는 진리로 이기는 거지 수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부디 바울과 같이 소망 가운데서 앞으로 닥칠 어떤 일도
감당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말세의 마지막 때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세상을 쫓아보는 눈이 85% 아니 90%를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고, 세상을 쫓아 살아가고, 세상의 뜻을 두고 살아가면서 내 믿음이 언제 어디에서 어느 방향으로 새버렸는지 빈 껍데기만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 껍데기마저도 안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참 회개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깨우침과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난과 비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선을 쫓아 의를 행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